인사문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한 주 쉬었고요. 지난주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스승은 말로만이 아닌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만 하면 말쟁이겠죠. 물론 우리가 온전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이제 좋은 스승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발을 씻어주는 자, 믿음의 행실을 보이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스승은 율법의 선생, 삶은 안 되면서 그저 열심히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선생들. 그다음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 성령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제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스승입니다. 두 번째, 아비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해단의 수고를 하는 자.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자식같이 안 보여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으시고 계속 복음으로 양육하면요 자식같이 보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덕목은 두 가지예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신실함과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돼요. 좀 못생기면 어떻고, 좀 없으면 어떻고, 신실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먹고 마시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누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잘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느 직장 다니느냐, 직급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측정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가 의와 평강과 실학,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제목이 좀 그렇네. 근데 오늘 말씀 핵심은 이거니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고린도전서 5장 진도가 나왔고 요즘의 세상에서는 미투 운동을 했고 이게 너무나 맞아요. 지금 일부러 제가 맞춘 거 아닙니다. 이 강의 설교는 이게 멋있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본문 한 절씩 저랑 나눠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 말고 유익이 없이 오직 신선함과 진실함에 거듭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운영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세상 풍기하는 것을 중세 사지 말라 하는 것이니 만일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시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야. 내가 세상에 들어가는 내가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어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17년은 촛불의 해였다고 하면 아마 2018년은 미투 운동의 해가 될 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말이 한 달쯤 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덜썩 제 전에 생각난 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목회자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마친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많아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듣고 흘리세요. 우리 평신도들 계셔서 이런 얘기가 좀 부끄러운데, PD 수첩에서 이미 나왔고, 어저께 수원 S 대형교회도 나왔고,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오냐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손을 못 대는 것뿐이지. 어떤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나 때문에 어느 목회자가 그냥 목회를 일등 다 망친다는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내놔서 그렇지 만약에 뭐 예술계나 뭐 교육계나 이런 데처럼 그런 부담이 적은 데 같으면요 벌써 나와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참 창피한 일이죠. 미투는 나도 당했다. 미두유는 실질적인 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술 연예계에서 시작된 일들이 지금은 종교계, 스포츠계, 교육계, 정치계 등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음란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듣는 이런 일이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교인들이 잠잠합니다. 묵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이 고린도 교회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얌전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8장 때문에 계속 문제를 봤지만 요 5장 넘어가서 6장에 가면은요
지네들끼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와서 피를 토하며 싸웁니다. 6장이에요. 6장. 그 다음에 8장과 10장에 가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뭐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교인들입니다. 왜? 주변에 다 그런 거 천지니까 보니까 그냥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상 제물을 안 먹으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서 다 나오는 물건들이니까. 11장 가보게 되면 성찬식을 하는데 좀 돈 좀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와가지고 지네가 떡이니 포도주니 다 먹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늦게 와보니까 포도주도 없고 떡도 없고 다 개판쳐놨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유독 오늘 5장에서는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이건 이제 완곡한 표현입니다.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란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첩인지 뭐 아버지의 세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엄마예요. 그렇게 취했으면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은 안 해요. 르우벤이 빌하를 건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생 고통을 치렀잖아요. 장자 명분 뺏기는 것부터 기업도 뺏기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르우벤하고 빌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말이 엄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자식 같은 애들이 뭐 엄마를 취해, 그렇게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화를 내는 거는 뭘 화를 내냐면, 그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어떻게 너희들 한마디 말도 안 하냐, 그게 더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 우린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해줘야지, 품어줘야지 이러면서 묵인을 해버려요. 자, 이게 희한한 일이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들도 다 비슷하니까? 자, 잠잠하다 못해 오히려 무엇인가를 자랑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자랑했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왜 교만하다고 했을까? 자, 우리 조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찢고요. 이게 뭐 남의 교회 일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사생활 어떻게 사는지 우리 잘 몰라요. 저는 공무원을 어릴 때부터 해갖고 그 남정네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어디 여러분들 알면은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구원 문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파렴치범도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가 율법으로 볼 때는 이런 놈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렇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내쫓으라.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 범죄한 자를 내쫓으라고 하시나? 사도 바울이 내쫓으란 말을 지금 2번, 3번 해요. 자, 봅시다. 1절에서 5절은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넘겨주라 그래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능력이에요. 이름이 열쇠고 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해요. 자, 쉽게 제가 본문을 썼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슬프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니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비록 몸으로는 너희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으므로 나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나는 지금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미 판단했는데 왜 니네들은 함께 있으면서 판단하지 못하냐고 봐야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으니 너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나와 함께 있다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뭐라고 하실까? 내용도 함께 있으니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체는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자기 아버지의 아내에 계모라든지 뭐 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했죠. 어떻든 아버지의 아내예요. 네. 육적 자유, 영적 자유. 자유는 두 개가 있죠. 불신자들의 그리스도 밖에서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건 자기들은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건 방종이에요. 예수 밖에서의 자유는 그건 자유라고 할 수 없죠.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행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그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 머리인데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명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머리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마음으로 자기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교만이에요. 죄예요, 죄.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왜 니네 마음을 하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왜 니네 생각대로 니네 마음대로 이 일을 처리하냐고 말이죠. 니도 교만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만하다고 책망합니다. 자, 영적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순종하며 누리는 자유. 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 그 자유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자, 기독교는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이란 말은 일반, 보통, 윤리와 도덕,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상식은 아니지만 상식을 초월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상식을 초월하거나 무시하면 그건 사이비가 되고 미신이 됩니다. 우리 교주들 한번 보세요. 교주.
이단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아주 공개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만큼 뭐라 못해요. 부정축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도 말도 못해요. 비사회주의적인 행위? 여러분, 이거 상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식은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는 게 상식이고요. 순결을 지키는 게 상식이에요. 남의 것 등쳐먹고 뺏는 거 그거 상식이라고 안 해요. 근데 어떤 무리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입이에요. 피드수첩 보셨어요? 이거 그 유튜브 뜨니까 제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걔네도. 그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하대요. 보니까. 그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단 교주들도 어떤 자기 정부인이 있잖아요. 정부인이라고 있어요, 다. 근데 정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들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나는 어느 한 여자의 남편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당신한테 더 많이 가는 거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지. 엊그제 PD 수첩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어요. 봤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사모한테 나는 당신의 남편만은 아니다. 너무너무 소름 안 끼칩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플러스 상식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안 된 사람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않고는 상식만 갖고는 또 그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세원양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는 상식 갖고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령한 은혜 안에서만 해답이 나와요. 자, 아까 제가 물었던 겁니다. 바울이 개인의 음행보다 더 분노했던 것은 죄에 대한 공동체, 교인들의 무감각, 외면. 잠잠한 거예요. 잠잠할 교회가 아닌데.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문제를 그대로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책을 좀 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답이 없어요. 거의 그냥 다르지 않아요. 마침 이번에 2주 정도 시간이 있어갖고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죠? 옛날엔 제가 이거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거 왜 이러죠? 고린도 교회답지 않게 왜 이렇게 조용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제가 여기 적은 겁니다.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 주신 분이. 자, 나는 그를 이미 판단하였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도가 아니에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네, 4장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어디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육신적인 판단은 금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령한 판단이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네, 육신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고윤재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다 그 율법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어요. 고목사야, 이거는 이거 아니겠느냐?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맺어서 말씀으로 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적인 판단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적인 판단은 스스로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계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판단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 안 한다. 너희는 하지, 나는 안 해. 육체 따라서. 근데 만약에 내가 판단할 일이 있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다. 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판단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자, 바울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문맥을 봐서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신앙을 봐서 이 판단은 바울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판단해 주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자는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멸망을 당하게 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난 이미 너희가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나는 판단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친히 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판단했겠어요? 육신의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해답이죠.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자, 다시 말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교회 밖으로 추방시켜라. 왜 내쫓지 않고 그냥 있느냐? 당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였고 오늘 문맥을 잘 보셔요. 교회와 세상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나는 관심 없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계속 이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였고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교회에서 뭐 권징받으면 그 옆교회로 간다 그러죠. 니네 아무리 나 뭐 면접시켜봐라. 내가 뭐 목회자들도 그래요. 지금은요. 제가 신학과 공부할 때만 해도 목사님들 뭐 면직, 출교 발발발 떨었어요. 네. 주일날 뭐 하나 사먹다 걸려갖고 그거 저 징계받아가지고 발발 떨었다니까. 그런 시대에 제가 공부했어요. 지금 웃기죠? 네. 그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나 어떤 선생들이 편지를 보내면 두루마리로 이렇게 보내면 그거를 돌아가면서 읽고 그랬어요. 정말 말씀 듣기 귀했어요.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그거는 마치
교회 공동체에 추방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내주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엄청난 징계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얘기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니까 세상으로 내쫓아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일로 인해 육신적으로는 사탄에게 휘둘려서 멸망당할 수 있죠. 이제 뭐 그나마 사람들 안 보니까 더 심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나아가도 죽을 수도 있죠.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뭐 알아서 잘 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죽는 문제는 그다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시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권징을 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면 그냥 가는 거고 영육 안에 가는 거고 회개가 돌아오면 육신은 많이 망가졌을지 몰라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권징은 고통을 주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징계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징계 안 합니다.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거든요. 연단을 잘 받으면 엄청난 유익,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새 덩어리가 되어 가려면 묵은 노력을 제거하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여기 자랑이 나왔어요. 뭘 자랑했다는 말인가?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되심으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